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큰 화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빠지지 않고 언급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큰 화두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고 다녔다. 그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팀에 대하여 스스로 말을 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러면 그들이 누구이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선교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선교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부탁한 적도 없고 이렇게 해달라고 시킨 적도 없는데 그들은 바울의 선교팀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의 선교팀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내주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줬냐?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다녔던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그들은 사도 바울의 선교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얘기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만일에 이 사건이 자연스럽고 평범한 일이었다면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방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 일, 그 사건이 특별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이야기를 하고 다녔던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상황적 의미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어떻게 들어갔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파했는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울의 선교팀이 어떤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고 어떤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파했는가를 이야기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오기 전에 사도 바울 선교팀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맞고 찢기고 그리고 결국에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곧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자, 그런데 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때의 상황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친히 알고 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거기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사기가 저하되어서 주눅들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능욕을 당하고 그래서 좌절할 만도 하고 낙심에 빠질 만도 하고 주눅들 만도 한데 하나님을 힘입어서 많은 싸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데살로니가 지역에 전했던 거예요. 많은 싸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들한테 전했다. 많은 싸움, 어떤 정신적인 싸움도 있었을 것이고 영적인 싸움도 있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유대인들과 막 실갱이를 벌이기도 하고 육체적으로 유대인들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들한테 전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어떻게 들어갔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선교팀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냐는 지방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어떻게 강론을 했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성경을 강의했는데 그리스도가 해를 받았고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그런데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 그리스도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했던 겁니다. 그래서 4절입니다.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몇몇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5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이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러니까 야손이라는 이 집에서 사도 바울을 좀 섬기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했나 봐요. 그러니까 혹시 거기에 사도 바울이 있을까 봐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막 성을 소동하게 한 다음에 야손의 집에 갑작스럽게 침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 바울의 선교팀을 백성들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6절 발견하지 못하며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선교팀이. 그러니까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서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이 집에도 들어간 적이 있다. 자, 사도 바울의 선교팀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천하를 어지럽게 한 이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권세가 어느 정도 강했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천하를 어지럽게 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설교가 천하를 어지럽게 한 설교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목사님의 설교는 온 지역을 소란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그런 설교다. 제발 저 입 좀 막아버려라. 저 이런 말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의 능력과 권세가 어느 정도 컸냐? 그 유대인들이 듣기에 천하를 어지럽게 한 이 사람들이 이 야손의 집에 들어간 적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7절입니다. 야손이 그 바울의 선교팀을 받아들인 적이 있도다. 그 바울의 선교팀,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 황제의 명을 거역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느냐?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고 하더라. 가이사 황제를 섬기라 그랬는데 가이사 황제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 다른 왕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고 전하더라. 8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큰 소동이 일어난 거야.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팀이 이런 큰 고난을 겪으면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 들어갔을 때의 상황, 들어갔을 때의 큰 사건들, 이런 이야기를 막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팀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지방에 들어갔고 어떤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는가, 막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막 소문을 내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이 뜻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에 대한 첫 번째 의미, 상황적 의미예요. 두 번째는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냐? 이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데살로니가 사람들 안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는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심령 속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갔는가가 두 번째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데살로니가 그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지? 도대체 그 복음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무슨 역사를 일으킨 거지? 아니,
복음을 들었다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바뀌어버리냐? 도대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이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떻게 변화되었다는 거야? 도대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떻게 그들의 영혼 안에, 그들의 심령 안에 들어갔다는 거야? 막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 사실이 그 마게도냐 사람들, 아가야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이유가 있었습니다. 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이거죠.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 말로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어떻게 처신했는가는 너희들도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했기 때문에 그들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 또한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복음이 역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러니까 그들 심령 가운데, 그들의 영혼 가운데 복음이 역사하고 복음이 어떻게 해서 들어갔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뭘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 영혼들 안에, 그 사람들의 심년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막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대.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드러났대. 이런 상태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대. 막 이야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지에 대한 두 번째 영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사람들이 이것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들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더라. 믿음으로 크게 반응한 그 영적인 반응들이 있더라. 막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들 안에서 일어났던 믿음의 역사가 그들에게는 또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이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 회개가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다녔던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우상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섬겼던 수많은 우상들을 버렸습니다. 모든 우상들을 깨뜨려 버렸고 모든 우상들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더 이상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았고, 더 이상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았고, 더 이상 우상들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회개란 어떤 한 방향으로 가다가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은 우상을 버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누구에게로 돌아왔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섬기던 우상을 버려요. 우상을 버렸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이건 회개가 아니죠. 우상을 버렸는데 또 다른 우상을 섬긴다?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생각을 돌이키는 것, 마음을 돌이키는 것, 의지를 돌이켜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무엇보다도 회개란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것도 회개의 시작이지만 행동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상을 버렸다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당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처럼 직접 발걸음을 옮겨서 자신의 몸을 틀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옮겼던 것처럼 우상을 버리고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행동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 섬기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의 손으로 조각한 형상 섬기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우상이 없는 겁니까? 우상이란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두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하박국서 2장 18절입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러분, 우상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는 거죠? 예, 새긴 거예요. 사람들이 새겨서 만든 거예요. 새긴 우상이라 그러잖아요. 그 새겨서 만든 우상이 그것을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어요? 부어 만든 우상. 자, 우상은 다 어떤 거죠? 사람들이 조각한 거예요. 그 부어서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한 우상은 뭐 한다고요? 말을 하지 못하잖아요.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 말하지 못한 우상, 다 헛것이에요. 우상은 이런 것들이요, 새겨진 것이고 사람이 만든 것들이에요. 처음부터 우상이었던 거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뭐가 우상 숭배죠? 탐심. 아무리 하나님께서 부어줘도 감사가 없어요. 왜 그래요? 탐심이라는 우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줘도 감사가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 때문이에요. 보이는 우상만은 우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조각한 형상한 우상이 아니에요. 내 안에 욕심이 많은 거, 내 안에 탐심이 많은 거, 그거 뭐라고요? 그것도 우상이에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가 그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대.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큰은혜 교회에 갔던 사람들이 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대.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우리끼리.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주변 사람들, 지역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버리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다. 우리 밖에 우상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라는 우상들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향합시다. 모든 우상들을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도 큰 사건인데, 그들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데, 자원해서 섬긴데, 자원해서 예배를 드린데,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말은 우상을 의도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다면 우상은 반대예요. 뭐예요? 살아있지 않고 죽었다는 뜻이고, 우상은 참되지 않고 거짓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상은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섬겼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첫째로 살아계시고, 어떤 하나님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시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모든 우상은 죽은 우상입니다.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입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습니다. 왜요? 우상은 죽어 있으니까, 죽은 우상이니까. 그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뭐라고요? 다. 그러니까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요 우상처럼 돼버려요. 우상처럼 죽은 자들이 돼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 신실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참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도 참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참되고, 하나님의 약속도 참되고, 하나님의 성품도 참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되 참되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거짓됩니다. 반대입니다. 항상 우상은 처음부터 거짓되기 때문에 그 우상 앞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은 다 거짓됩니다. 여러분, 우상이 거짓인데 그 우상 앞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거짓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이런 거예요. 자, 우상 앞에서 봉사를 해요. 어떤 봉사요? 거짓된 봉사죠. 자, 우상 앞에서 기쁘대요. 무슨 봉사예요? 거짓된 기쁨이죠. 자, 우상 앞에서 행복해요. 무슨 행복이에요? 거짓된 행복이죠. 여러분, 우상이 거짓된데 그 앞에서 행동하는 모든 것은 거짓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상 앞에서 헌신해요. 무슨 헌신이에요? 거짓된 헌신이에요. 자, 우상 앞에 서 있는 자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짓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참되고 진실하다면 우상 앞에 서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4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뭐라고요?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을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한가 같으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막 소문내고 이야기하면서 돌아다녔던 거예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막 이야기하면서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요 지역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다니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다니는데, 이렇게 헌신하고 다니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다니는데,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안 되고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우리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 안에만 떠들썩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때문에 어디가 떠들썩해져야 돼요? 온 지역이 떠들썩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에 대한 별명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온 천하를 어지럽게 한 저 사람이라고, 이런 말 좀 한번 들어보자고요. 저 교회 목사님은 12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저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야? 이러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참되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회개가 거짓된 회개가 아니고 진정한 회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회개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그 하나님께 찬양했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순종했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고, 진정한 회개는 이렇게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맺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막 사람들이 소문내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렸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가를 말하고 다닌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가를 말하고 다닌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걸 재림신앙, 강림신앙,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강림신앙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강림을 테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가? 막 사람들의 대화에 막 오르락내리락 한 거예요. 아니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대. 근데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강림신앙은 신앙 중에 최고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강림신앙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인데 함부로 살면 되겠어요? 재림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을 당하더라도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탓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까. 여러분, 왜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끝장을 보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한 세계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끝장을 보면 안 됩니다. 뭐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뭐 끝장을 봐버려야 된다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까. 저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살아주는 목회자. 저 목사님은 세상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어. 왜 그럴까? 주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겠지. 이런 걸 보여주는 목회자. 저 목사님을 보면 예수님 안 오셔. 저 목사님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은 없는 것 같아. 너무 욕심이 많아. 너무 세상에 집착해. 제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저 목사님을 보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 같아. 저 목사님을 보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 같아. 오신다는 것이 확신해. 이걸 증명해 주는 것이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썩어 없어질 것에 크게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재림신앙을 가진 성도님들은 모든 시선, 모든 관심, 모든 초점을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다시 오신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잘 만들어서 끊임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려드립니다. 다시 오신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을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뭘 내놓지, 뭘 드리지, 이렇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 오실 그분을 아름답게 복되게 맞이하기 위해서 주신 사명, 주신 소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다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다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고통받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당하고 잃어버렸던 거 다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계산은 언제 이루어지죠? 우리 주님 오셔서 다 계산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누구시라? 예수시라. 장래의 노하심, 미래에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진노와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누구시라는 거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시라.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심판이 있는데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장래에, 미래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강림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강림신앙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믿음의 소문이 그 지역에 퍼졌던 것처럼 우리 큰은혜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온 지역에 소문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큰은혜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예수님이라 그랬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10절입니다. 자, 그 예수가 누군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셨던 분이시다. 누가요? 우리를 건지실 예수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셨던 분이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랬으니까. 두 번째로 다시 살리신 그랬으니까 그분은 죽음에서 뭐 하신 분이다? 부활하신 분이시다. 잘 보세요. 근데 그분은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오신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셔서 뭐 하신 거죠? 승천하셨다는 뜻이고,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앉아 계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겠죠. 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에 강림하실 것을 뭐라고요? 다시 오십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분이 있습니다.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희한한 이단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두 명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떤 예수님으로? 다른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가 우리로 하여금 하늘로 올라가도록 승천하셨다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다른 분이 오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분이 오시는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던 그분이 오신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셨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그 예수가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가 오신 거 아닙니다. 그분은 누구냐? 장래에 노하심에서 건지시는 예수다. 우리를 건지실 분이시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건지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 시작도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9절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요,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죠? 누구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경배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9절도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10절도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백문일답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100가지 문제가 있어도 한 가지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1000만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제가요,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 좀 달라고, 돈 좀 달라고 기도했더만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더라니까요. 아하, 예배당 건축의 해답은 물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제가 회개했어요. 내가 개척해서 12년 동안 목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외쳤나. 왜 이제서야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전했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전하지 않았던가. 내가 후회했다니까. 울고 있다니까요. 가정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데,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데,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이렇게 강하게, 왜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지 못했을까? 내가 후회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 묻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죠?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누구시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시죠?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신 분은 누구시죠? 여러분들의 남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시죠? 우리의 불안한 마음과 근심, 염려를 해결해 주시고 평안을 주실 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쇼가 아니에요. 접대용 멘트가 아니에요. 정말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운동을 일으킬 거예요. 내가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그 해답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 간단한 진리를 내가 왜 안 가르쳤지? 뭔 대단한 설교를 하겠다고 우왕좌왕하고 자충우돌을 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외치지 않았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해답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올 한 해 어렵대요. 올 한 해 힘들대요. 우리의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문화를 책임져 주실 분은 누구시죠? 외쳐보라니까요.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예배당 조감들을 보면서 누구 이름을 부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한 사람 한 영혼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